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장면과 그리고 불신자들을 거두는 포도에 대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본장은 신구약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절에 표현하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본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긴 자들이 누구인가? 종말에 있을 큰 재앙은 마지막 나팔 재앙인데 본문에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종말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을 이제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직전에 있을 일인데요. 물론 이 재앙은 불심판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신자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받게 될 때에 온 세상이 큰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세상이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없이 하실 때 그때 불신자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법은 이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의 그림이 나옵니다. 유리는 유리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는 물이 차 있는 건데 이래서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이름의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다 했는데 이것은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 하니까 이것은 불은 환란을 상징하거나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그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게임에서 이기고 적을 이기는 이런 전쟁이 있고요. 또 영적인 전쟁은 비록 순교까지 하거나 큰 피해를 입지만은 보다 문화적으로 사상을 끝까지 지녀야 되는 이런 사상적 전쟁에 있어서 양심은 속이지 않았다 할 때에 그것은 역사가 이해할 때 또는 문화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자의 승리가 더 중요함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신적, 사상적, 이념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망가지거나 또 피해를 입거나 또는 순교를 하더라도 사상적 이념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서 몸은 곤란을 당하고 또는 많이 순교를 하더라도 진정한 성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죄와 목적하는 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구원과 그리고 생명 또 은총을 기대하고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기가 근성이 그렇고 조직이 그런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흘이란 기간이 세인들에게는 패배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일에 위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오시면 2000년 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뭔가 하면 어쨌든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부활하시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든지 2000년 만에 부활하게 되든지 성도가 그때 죽은 성도로부터 시작하면 그건 관계없잖아요. 일단 죽었으니까. 죽은 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로서 주님 빨리 보여주셔야 되니까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뭐 낙담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틀째 살아났으면 좋겠다.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사흘째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3세번이라고 유대인이나 우리나 세 번째 정도에는 어떤 일을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일곱 번째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 낙담하지 않을 만한 세월이에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죽지만은 결국은 영이 승리하기 때문에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결론은 부활하신 것처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복음적으로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 그런 걸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언제나 이기셨고 이념으로 이기셨고 사상으로 이기셨고 복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의 인생 철학을 그 주님의 살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주님의 사실에 대해서 닮을 줄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살아나게 되니까 이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 나오죠. 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냥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처리하고 끝났을 때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벗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뉘앙스가 좀 피해진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피해진다 하는 뜻도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당연히 피해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혹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그것이 보편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무, 은사, 직분 은사도 아무나 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적재적소에서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육신은 망가지지만은 사상적으로는 끝까지 힘을 그 후손들에게 실어주는 분도 있으나 선교자들이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를 에워싸고 그를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살아났다. 요래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때에는 또 이런 시대에 처처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안 그렇다 싶어도 집 밖을 나가서 잠시 나가면 위험해요. 차들도 그렇고. 살아남은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망대 가문에 사람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너보다 죄가 많아서 그거 아니라고. 거기에는 많은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곰곰이 생각 좀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내가 당신네보다 잘났어, 어려워서 살아남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위험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는데 기도하죠. 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면 피해지는 수가 상당히 많고 너희가 감당해라. 순교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없이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 더러운 이 몸마저 하나님 원하신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믿어요? 글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원래 예수는. 그런 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면요. 어느 기간에 훈련 기간이 있어요. 또 증거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렇게 딱 각오하면은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도 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칼이 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시간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요. 세상이 겁이 안 나요. 세상이 하나도 겁이 안 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한 사상이라고 하면은 이 진리 사상을 지켜나가는 게 의지로 취미로 관념으로 안 됩니다. 그런 용기를 그런 헌신을 투신을 할 의욕이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없어요. 왜 해요 그걸? 어차피 사람은 실용적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그게 그렇지 않던 사람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연히. 그걸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해요. 믿음으로 원래 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벗어난 자들은 그 개념이 좀 달라요. 벗어난 자는 이와 같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피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순교하는 사람보다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은혜를 더 받았다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아남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 정신이 바르다. 그 사상은 우리에게 사회생활 속에서 인생사회 속에서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난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잘나게 하신 거예요. 높임을 받은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난 자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있는데 이 본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크게 볼 때는 유대인을 말해요. 12장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는 사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사상, 진리 사상, 기독교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아담이 다 후손이지만은 바벨탑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삶을 아주 완전히 굳어졌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신이고 뭐고 그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 사는 백성으로 삼아버렸어요. 지금 할례를 행할 때 아기가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성장하면서 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뭐 거기에 아기들한테 뭐 청소년이나 뭐 사상을 말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과 은총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30대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냥 메시아다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 뭐 촌에서 뭐 나가지고 나사렛 동네 그 후진 동네에서 뭔 선생이 나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정치적 메시아, 지상의 유토피아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는 것이 너무 파워가 있으니까 결탁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육신의 백성들이 보호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명확하지는 않으나 광야에 큰 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14만 4천 명이나 나오는데 꼭 그 수효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효를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큰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그림되어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자들이죠. 이게 어렵게 해석할 것 없고 벗어난 자는 표현 그대로 바로 유대인들이 벗어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몸은 죽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기독교인과 벗어났던 유대인과 함께 모여서 합동 찬송을 하는 게 15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굳이 뭐 이기고 벗어난 자 이 말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게 세 번째로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노래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형용이, 그 뉘앙스가 자연스럽습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찬송가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노래입니다. 뭐 가사에 어린 양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약에 이렇게 보면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속죄를 드려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 기독교식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그 놀라운 기적을 모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모든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걸 다 이 민족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소를 치며 춤을 추며 출애굽기 12장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인도로서 나왔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것을 찬송했죠.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일명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 환란을 받고 이념적으로는 이기고 육신적으로는 죽더라도 통과한 이 이긴 자, 소위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의 진리 사상을 유지한 자, 이 말입니다. 이 자들과 모세의 노래, 벗어난 자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15장은 사실은 19장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 받아서 찬양할 자들을 상징적으로 신구약 모든 백성들의 찬양할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장, 15장, 계시록에는 삽입장이 들어있어요.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앞당겨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상실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또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받으면서 낙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직접적인 만난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이건 경험한 자들만 압니다.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입을 벌리려 할 때 답이 딱 오는 경우였어요. 뭐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면 물으려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에 바로 답이 딱 오는 경우였어요. 그 물음은 좋아서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무 낙담이 되어서 왜 이러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건요. 이렇게 무슨 물음이 주로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거나 큰 절망이 오거나 큰 위험이 따르거나 이럴 때 두려워서 탁 들어가면 미리 답을 탁 주시는데 본장과 같이 이런 큰 환란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미리 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성으로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아예 말문을 막는 거죠. 봐라. 이렇게 신구의 앞에서 내 구원 받는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1장부터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런 삽입장을 주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며 보세요.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걸 이 장면을 여기에 보여주실까? 앞뒤 장면을 보세요. 최고 극단적인 환란이 와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구약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림을 먼저 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마지막 나팔재앙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나팔재앙의 7대접장이죠. 자,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신구약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함께 찬송하게 되는 거죠. 피신했던 유대인들도 얼마나 토굴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을지 몰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안에서 회개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도 역시 부활 변화에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권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리 우리가 더 알고 했으면 더 많이 전도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러지만 우리는 어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사도들도 통해서도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는 또 화답을 하겠죠.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부활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거든요. 춤추며 찬미합니다. 계시록 15장도 찬미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15장은 이렇게 완전 구원을 찬미하고 또 기술하는 내용이 있네요. 본문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5절에서 보면 하늘의 장막, 증거장막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장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계획이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앙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이런 내용, 이 마지막 극한 환란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8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 환란이 대환란 중에 중간 바로 뒤에 후반전부터 시작해서 되겠습니다만 더 극한 환란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으면 살리라고. 자, 보세요. 모든 세계가 볼 건데요, 성도들이 그반 다 죽습니다. 믿음이 있었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오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해보자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순교되거나 용기가 있어서 그 시간에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들은 주님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탁 들이받고 싶어도 고소고발하고 싶어도 가슴을 태우면서 뼈가 녹으면서 참아요.
그런데 순교 못하는 사람은 범사에 예수 믿어도 자기 할 말 다 했고 모든 것을 아전인수교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원래는 예수 믿으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그걸 감당하기가 겁나지만은 그때가 되면 감당이 될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실천돼요, 그때는. 그래서 이 불의 환란을 마지막 극한 불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욕도 안 듣고 미움도 안 받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욕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피해의식이 아니고 피해를 봐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몸뚱이 하나마저도 바칠 건데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을수록 기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귀하고 좋은 거 우리 노력해서 마련한 것까지도요. 정말 순교적 신앙이 되면은 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몽땅 다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식이 생겨도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하면 더 기분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하니까, 이건 서울대 보내가지고 내가 영화를 누리게 되겠다. 목사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머리 나쁘고 저놈은 말이지, 인간도 설득 그러니까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그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신학교가 썩어 문드러진 것만 와야 됩니까? 정신없고, 불효자고, 머리도 나쁘고, 그런 놈이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보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이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도 정치, 경제, 일반 사회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갈등이 오고 충돌이 오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까지 접할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상에 본질에 충실하고 누가 보든 말든 당장 손에 안 잡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손해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시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잘 나가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이 15장에서 우리 모든 신구의 백성들이 만나서 찬미하게 하는 구원의 그날이 있을 줄로 알고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은 진리 사상 때문에 왔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시기로 알고 그런 기회를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것이 곧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의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좀 더 자기 정체성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철학, 인격, 생활 패턴, 문화의식을 가지고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